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라,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가을 하면 시원함과 더불어서 열매가 있는 계절인 겁니다. 실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각종 모든 사역들도 새롭게 시작하죠. 전도 특공대도, 그리고 새소식반도, 또 전도 양육 제자반, 그리고 계속되는 성전 건축 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즐겁다. 우리가 즐겁지 못하고 괴롭고 힘든 것은 예수님 안에 없고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뭐가 잘 되어지면, 이것만 되어지면 기쁘겠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절대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우세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즐거우세요? 그럼 옆 사람 한번 표정을 한번 봐주세요. 즐겁게 사는 얼굴인지,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지고 있는 얼굴인지 손을 붙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사십시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라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 조건을 떠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어떤 악조건에 있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즐겁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라 말씀하잖아요.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형의 사람이고 하나는 존재형의 사람입니다. To have, 뭔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유해야 행복하다, 뭔가를 가지고 누려야 행복하다고 하는 to have, 소유형의 사람이 있고 to be, 존재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형의 사람. 소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나 목적을 어디에다 두냐면 소유의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몰라요. 내가 왜 행복하냐, 내가 왜 보람되고 가치 있느냐,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람되고 행복한 거예요. 남들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남들보다 학벌이 좋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남들보다 좋은 빌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행복은 언제 달아나요? 건강 잃어버리면 행복 달아납니다. 빌딩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불행해, 최아래로야. 내가 명예가 실추되면 이 사람은 최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상실되는 순간 행복도 상실, 가치도 상실됩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소유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내 가치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 산다, 나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최고의 명제 승용차를 갖고 있다, 나는 옷도 남들이 입어보지 못한 비싼 것을 입고 있다, 집에 가면 남들이 만져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번쩍번쩍이다, 나는 학벌이 좋다. 이 소유형의 사람, 이것이 내 존재 가치와 동일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많이 누려야
행복한 존재. 이게 바로 to have, 소유형의 사람입니다. 소유물을 대신 내세우면서 자랑합니다. 내 자아, 본질적인 자아가 건강치 못한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요. 내 자아를 포장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내 자아를 포장하는 것이 소유물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창피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to be, 존재형의 사람은 달라요. 삶의 가치와 목적을 소유의 넉넉함에 두질 않습니다. 그는 내 자신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알고 삽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걸 나눌 줄 압니다. 이거를 베풀 줄 압니다. 말하는 곳에, 행동하는 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움켜주는 게 아니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걸로 섬기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내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은 이 생명의 가치, 이 존재적 가치는 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답게 살리라, 직분 자답게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이런 방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채워지면, 뭔가를 붙잡게 되면 행복하리라가 아니라 지금 내 존재 자체가 행복 이유고 감사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소유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존재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소유형의 사람은 행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잠깐 행복하고 잠깐 즐거웠다가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바람만 불어도 흩어질 수 있는 게 바로 그 행복이에요. 소유에 대한 인간 욕구는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평짜리 아파트를 샀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15평 살다가 야,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50평 살고 있는 사람 딱 보면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100평 살면서 빌딩이 몇채 있다고 하는 사람 앞에는 고개를 못 듭니다. 왜요? 소유형의 사람은 소유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좋은 거 1억짜리를 샀다고 했는데 2억 5천짜리 자가용이 3대 있는 집을 보면서 고개를 못 듭니다. 왜요? 내 가치가 그분에 비하면 형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억이 있으면 2억을 갖고 싶고요, 2억이 있으면 5억을 갖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소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게 일시적이라니까요. 길을 가다가 여고 동창생만 만나도,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만 만나도 지가 죽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달아나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to be의 존재, 내 존재 가치, 존재적인 이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사야 43장이 특별히 저에게는 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마는,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진리를 붙드는 순간 감사, 그저 행복,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존재형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을 아실 겁니다. 그는 뇌성마비로 인해서 정말 극도의 장애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 글자를 하나 쓰려도요, 온몸을 비틀어서 써야 되고, 말 하나 하려고 해도 발음도 뚜렷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온 근육 얼굴을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불쌍하고 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송명희 시인은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소유형의 존재였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존재형의 삶을 삽니다.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가 쓴 시가 있는데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되는 이유. 예수님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친구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친구 된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이 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행복이요, 존재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친구가 많기 때문에, 세상 영광이 풍성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걸로 본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알게 되면, 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의 선언적 말씀이 내게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면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 감사가 나타나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거예요. 다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쁨이에요. 늘 즐거운 거예요. 왜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존재형의 삶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복받은 존재이구나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즐겁고 기쁘게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착했기 때문에, 어떤 공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귀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신분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은 이제는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과거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새로워졌다, 이제는 신분이 다르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과거는 우리 존재가 어떠했습니까? 과거를 알아야 되죠.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연약했고요, 경건치도 못했어요. 우리가 복받을 만한 뭔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치도 못하고 죄인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죄인된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경건치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8절 말씀대로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또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어요. 그게 내 과거의 모습이에요. 이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피 때문에 신분이 달라졌다,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게 9절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신분이 달라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나거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너무 크기에, 이 은총이 너무 엄청나기에 말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는 엄청난 큰 사랑이기에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보혈의 사랑을, 보혈의 은총을 내 마음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행복을 노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은총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동이 밀려옵니까? 그 감동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과 통하는 귀한 자녀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나의 신분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다.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더욱.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일들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못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연약한 몸, 경건치 못한 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졌기에 더욱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욱 사랑,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 존재의 이유를 알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고 이 사랑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한없는 신적인 아가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앞으로 올 것이다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더욱 큰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장자 죽음의 재앙 때에 애굽의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다 큰아들이 죽고 가축의 첫 새끼가 죽고 통곡하고 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그 장자 죽음이 지나가서 통곡이 없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근본적인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지옥 형벌이에요. 영원한 저주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내 노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에 우리가 그릇 던지고 갈 때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해 하시며 거기서 돌이켜서 본래의 자리 존재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선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11절 말씀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11절. 자, 11절 보십시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조건과 여건과 상황은 아니어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더욱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죄인일 때도, 경건치 않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미 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적 의미와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라 하는 기대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가 뭡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이거 하나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했는데, 우리 혜진이가 전화를 걸 때면 거의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잠깐 필리핀에 갔는데도 필리핀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돈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돈이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엊그제 아빠 점심 같이 하시게요. 돈이 필요하구나. 점심 같이 하게요. 누가 페이스북에다가 전주대 앞에 무슨 스시 카는가 그걸 올려놨어요. 거기 왔는가 봐요. 거기 가면 맛있을 것 같다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가자 하고는 기숙사에 데려가서 식당으로 가서 함께 밥을 먹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알바했거든요. 아빠 오늘 제가 밥 사드릴게요. 지가 돈 내는 거예요. 진짜 점심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 맨날 주면서도 그까짓 거 한 번 사주는데 그게 감동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면서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걸 보면 기뻐하시고, 헌금하는 걸 보면 기뻐하시고, 다 주시고도, 아낌없이 다 주시고도 조그마한 헌신과 행동에 기뻐하시고 감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의 기대는 뭡니까? 자녀들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바로 부모의 기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냥 소유형으로 삶으로 행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즐겁다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부모의 마음도
자녀들이 즐겁고 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받은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때문에 살맛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영광이요,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형의 사랑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없을지라도 없는데 뭐가 즐거워요? 안 될지라도 뭐가 행복해요? 없는데 안 됐는데 뭐가 즐거워요? 그런데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안 됐는데 즐겁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소유형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형의 존재적 삶인 겁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포도의 열매가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근원적인 행복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소유형의 사람이요, 존재형의 사람이요. 존재형의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을 아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받은 자신으로 인해서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알게 된 겁니다.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의 일입니다. 하루는 노예시장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한 젊은 흑인 여인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흑인 여인과 시선이 마주치게 됐는데 그 시선은 증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링컨의 귀에 들렸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짓밟았느냐, 너희가 나를 얼마나 짐승 취급했느냐, 학대했느냐, 그것도 부족해서 이처럼 굴욕적으로 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링컨의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링컨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그쪽으로 다가가서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최고의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액수를 제시하니까 그 여인은 링컨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때 여인은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써먹으려고 합니까? 나 가지고 무엇 하려고 합니까? 이때 링컨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흑인 여인이 말합니다. 내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대가를 무엇을 요구하려고 합니까? 이때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자유를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때 경계의 문을 좀 연 여인이 말합니다. 정말 나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다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고요? 링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끄덕였습니다. 그때 여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겠습니다. 링컨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이 그 여인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었을 때에 그 여인은 링컨의 사랑에 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 어린 마음으로 링컨을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링컨을 따라다니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의 신세였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신세였는데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속박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안다면, 이 해방의 기쁨을 안다면, 이 큰 사랑을 안다면 억지로 포로로 노예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노예로 억지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억지로 붙들려서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봉사의 자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고 더욱 즐겁게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요, 그 복음의 감격을 아는 자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귀한 신분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며, 그리고 더욱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와 달리 더욱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에게서 조금만 멀어지면 소유형의 존재로 살면서 아침에 즐겁다가 점심때 불행해지고 저녁때 쓴뿌리로 가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존재형 인간, 귀한 우리 생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